제가 읽을게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이제 수태고지 말씀입니다. 수태고지를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앞에 있는 조각상에서 알 수 있는 이게 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아담과 이브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알덴에서 추방당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생명나무는 아직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도 먹을까 하노라 하면서 추방시켜버린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 원죄죠. 이 원죄 사건 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추방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주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뱀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뭔가? 누굴까? 이런 궁금함은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단 말이죠. 족보를 보면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낳는 주체가 다 남자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한테 가면은 그게 달라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는 누가 낳은 거예요? 마리아가 낳은 거예요. 여자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인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내려오는 그 여자의 후손, 모세와 같은 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처음 볼 작품은 베아토 프라 안첼리코의 수태고지. 프라 안첼리코는 축복받은 천사수도사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이죠. 수도사고. 평생을 그런 자기 경건한 마음을 이 성경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림을 보면은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당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지금 딱 이야기를 할 때 두 손으로 가슴을 포개고 있잖아요. 이 두 손으로 가슴을 포갠다는 말은 그 천사의 말씀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지금 빛이 내려오죠. 빛 앞에 이제 뭐가 있어요? 잘 보면은 비둘기가 있어요. 수태고지 그림을 보면은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빛이 있고 그 빛에서 잘 보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이제 임신하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수태고지 그림이 다른 수태고지 그림과 다른 점이 뭐냐면 저기 우측에 보면은 두 남자가 있잖아요.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가 함께 그려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추방되는 장면과
한참 후 시간이 지나서 저 때의 죄 때문에 추방되지만 동시에 뭐가 예언됐어요? 여자의 후손이 예언됐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을 잉태할 마리아, 그리고 오실 여자의 후손, 그 그림을 함께 오버랩해서 그린 그림이죠. 마리아의 발꿈치를 보면은 성경에 놓여져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 있어요. 수태고지 그림을 보면은 마리아는 항상 거의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에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걸까?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 그림은, 저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사야서 10장 14절 말씀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10장 14절 뭐죠? 이사야 10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그는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은 처녀 잉태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라,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처녀의 잉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이 있는데 마리아가 다 그 말씀을 보고 있다고. 보통 수태고시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안젤리코의 수태고지 그림 중에 또 한 편을 보자면, 이건 아까랑 좀 달라요. 모습이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서는요 천사가 마리아보다 자세가 낮죠. 천사가 오히려 마리아한테 굉장히 좀 조아리면서 성모니까 하는 그림이라면, 그 다음 그림은 오히려 마리아가 천사 앞에 거의 무릎을 꿇은 내용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가슴을 안고. 근데 이 두 번째 안젤리코의 그림은 더 철저하게 그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다짐하는 거죠. 다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슴에 안고 있고 또 성경을 들고 있죠.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10장 14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뒤편에 보면은 천사 뒤에 누군가 피를 흘리면서 이 광경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이 그림이 13세기 때 그림인데, 13세기 때 그러니까 그 순교자인 베드로예요. 13세기 때 이단들에게 대항해 싸우다가 낫으로 결국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의 그림이죠. 당시 이 수도원에 있었던 그 도미니크 회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상징적으로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수태고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 이 수도원에서 저 수도사 베드로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죠. 동시에 뭐가 있냐면, 마리아에게도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이 수태고지를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거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수태고지에 나오는 그림들은 첫 번째,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가슴을 부여앉는 이런 그림들이 있고, 완전히 다른 그림도 있죠. 이 그림도 사실은 비슷한 그림이긴 해요. 뭐냐면은 바이든 작품인데, 사실은 이 그림이야말로 아주 전형적인 수태고지 그림입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을 거니까 마리아가 딱 돌아보잖아요. 이거는 참 재밌는 게, 천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을 하고 있는 중의 그림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천사 앞에 대사가 있잖아요. 라틴어예요. 뭐냐면 라틴어로 은총이 가득한 자여 기뻐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너는 지금 은총이 가득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성령이 보이죠. 빛이 내리고 비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백합화가 있는데,
마리아 그림에는 또 상징이 백합화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순결을 상징하는 거죠. 순결. 이 순결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할 것이다. 이게 그 그림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성경을 보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리아가, 근데 여기서는 마리아가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느낌은 없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경청하는 내용이에요. 경청하는 내용. 반면에 프라 필리포 리피라는 분의 이 그림인데, 이 그림부터는 마리아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우선 프라 필리모 리피 역시, 프라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다 수도사예요. 거의 이분도 수도사예요. 아까 안젤리코 같이. 근데 이 수도사는 되게 재밌는 수도사인 게 성모 마리아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마리아 그림을 그릴 때 그 마리아 그림의 모델이 된 수녀가 있어요. 그 수녀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도망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사람이 그린 수태고지 이야기인데, 이 그림에서는 보면은 마리아가, 우선 마리아가 천사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들고 있어요? 백합화를 들고 있죠. 백합화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순결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손짓은 어때요? 아까 그걸 수용하는 안젤리코의 마리아는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앞에 보이는 리피의 마리아는 지금 어때요? 오른손으로는 그만해 라고 하고, 왼손으로도 마찬가지죠. 못 듣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고 있는 거죠. 저 무릎을 보세요. 무릎이 지금 어디 향해 있어요? 천사를 향해 있지 않잖아요. 거의 돌아서는 느낌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너무 놀란 거죠. 이게 무슨 말이세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뒤에 천사들 2명이 있는데, 한 천사가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건, 이거는 사실 당시 르네상스 당시에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다. 지금 너희들이 이 현장에 같이 있는 거다. 그거 담고 있는 거거든요. 저 눈빛만으로. 왜냐면 저 눈빛이 지금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나도 저 현장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이 현장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마리아는 너무 당황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황하는 말이야. 그러나 얼굴은 굉장히 단호하고 진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겠다. 그런 얼굴이 담겨있는 모습 같아요. 근데 보티첼로의 그림은 더해요. 뭐냐면은 마리아의 무릎을 보세요. 훨씬 더 많이 돌아가 있죠. 돌아가 있고 손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무슨 말이냐, 거부하는 느낌이 확 든다고요. 마찬가지로 천사는 더 어때요? 수그리고 있고 당황하고 있어요. 굉장히 마리아의 거부에 천사가 놀래가지고, 가브리엘이 너무 당황하니까, 너무 거부하니까. 마찬가지로 백합화가 있고요. 위에는 성경을 보고 있죠. 수태고지 그림은 다 이런 패턴입니다. 다만 뭐가 달라지냐면 마리아의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혹은 천사가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 마리아를 굉장히, 천사가 대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천사를 대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듣는다거나 그냥 듣는다거나, 아니면 천사가 무릎을 꿇는다거나 그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마리아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수용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였는지, 아니면 긴가민가인지, 아니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였는지. 아마 가장 최근의 그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9세기 때 그려진 가브리엘 로세티의 수태고지예요. 굉장히 그림 자체가 현대적이죠. 근데 이 마리아를 보세요. 완전히 벽면에 붙어가지고, 거부긴 거부인데, 그래도 아까까지의 거부는 어떤 거부였냐면은, 거부하지만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면 이 로세티의 마리아는 보세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완전 좌절돼 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런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너무 자신이 애처롭죠. 가브리엘이 아예 등지고 있어서 백합화를 주는 장면이죠. 저 두 모델은 로세티의 실제 남동생과 여동생을 모델로 그린 그림입니다. 진짜 예쁘다. 기미가 없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마리아의 반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안젤리코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반응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힘들고, 오히려 리피라든가 아니면은 보첼리티라든가 아니면 로세티같이 이렇게 마리아의 반응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진짜로 잉태하게 된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명기서 말씀을 보니까 처녀인 여자가 약혼한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고 끌어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잖아요. 동침하면. 근데 임신했다는 거는 동침했다는 거 아니에요. 약혼한 마리아가. 결국은 죽어야 돼요. 당시 모세의 율법이 유대 사회에서는 실제로 실정법으로 시행되던 시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 보면은 가늠한 여인을 직접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 했잖아요. 돌로 쳐 죽이던 시대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마리아도 당연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임신을 하면, 배가 불러오면. 근데 어떻게 마리아가 이 안젤리코가 그린 그림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죠. 신앙의 고백을 했겠죠. 수용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뒷부분에 나온 마리아처럼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만약에 이때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주신 아이예요 하면 그걸 믿겠어요? 안 믿지요. 오히려 마리아한테 이 간음의 죄 플러스 신성 모독죄까지 적용이 되어서 더 철저하게 아마 심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이것들은 사실 다 뭐냐면 작가의 상상이죠. 안젤리코가 상상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상했던 거는 마리아가 그런 마음으로 아마 말씀을 받았을 것이다. 누가 보면 아까 보면은 그냥 말씀만 있지 그때 마리아의 심정은 없잖아요. 심정은 다 작가의 해석이라고요. 본인들의 묵상이고. 그랬을 거다. 묵상하는 거고. 뒷부분에 그리는 그 이 사람들은 아니야, 마리아는 이랬을 거야. 이렇게 담담하게 수용 못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런 가운데 결국 고백했을 거야. 뭐라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결국 수용했단 말이에요. 결국 수용했어요. 근데 수용하기까지 그 과정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말씀은 그냥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젤리코 말처럼, 혹은 로세티 말처럼, 그 사람 생각처럼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혹은 고민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과정이 아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이,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거쳐가야 될 이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성령으로,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은혜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특권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만 그걸 수용해야 되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그게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 죽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국 수용을 한다고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마리아한테 결단과 결정의 순간이 온 거죠. 평범하게 일생을 살고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천사가 왔기 때문에, 아니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아까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누군가는 책을 보다가, 아니면 누군가는 누굴 만나가지고, 아니면 누군가는 꿈에서 뭔가 내 인생에 굉장히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잖아요.
각성이 일어날 때 있어요. 각성이요. 각성. 마리아 이것도 각성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물론 천사가 와서 알려줬고 그렇기 때문에 느낀 거지만 그때 우리 일생에 터닝 포인트의 각성의 시기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봤던 저는 사실은 이 영화 조이가 되게 기억이 됐어요. 조이는 근본적으로 되게 착한 딸이에요. 착한 딸. 보니까. 똑똑한 딸인데 착한 딸이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의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라든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가족들을 좀 저버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멀리도 좋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가족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그런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도우려고 대학도 못 갔고 이혼한 다음에 부모 회계를 하느라고 그리고 어머니는 아빠랑 헤어진 그 충격으로 맨날 TV만 보는데 TV 보는 어머니한테 짜증을 안 내잖아요. 별로 짜증 내는 거는 자꾸 머리 빗은 다음에 그거 함부로 하니까 불 막히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지하로 가야 되고 그럼 TV 못 본다고 이게 뿐이지 엄마가 이렇게 오랜 시간 진짜 운둔이죠. 뭐 이게 뭐예요. 운둔하고 TV만 보는 이런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받아주잖아요. 할머니 애들 키우고 저 아빠도 진짜 막내 아빠지만 수용하고 이혼한 남편은 지하에 살고 있고 이거를 저희가 다 수용하고 사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각성하잖아요. 각성. 아이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갑자기 17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바람에 왜 17년이야? 막 짜증 나다가 결국 그 17년 날 때문에 자기가 어렸을 때 가졌던 꿈 그런 것들을 계속 꿈에서 맴돌다가 각성되잖아요. 각성되니까 다 정리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거든요. 장면 한번 볼까 가죠.